6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을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거니와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불능과 내가 있었고 때로는 저런 시간이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말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짖음은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번지어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독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명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을 거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려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한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고백한 영혼들에게서 더욱더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더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님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에 참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또 쓰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종으로 아버지와 참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잘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참 요즘엔 감사하게도 항상 옛날처럼 말이 그렇게 힘들게 나오진 않아요. 가라고 푸시는 것 같아. 요즘엔 뭔가를 뚝뚝 누런 것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파헤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오늘 제목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라겠는데 그는 영원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분명 말씀할 때 우리에게 오실 때 뭘 가지고 싸우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선한 싸움에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웠네, 뭘 했네, 뭘 배웠네. 그런데 배운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저랑 또 같이 배운 것도 있고 얘기해보면 구간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편하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구간조가 뭔지 알아듣는 건 거의 알아듣지만 구간조가 바로 앵무새예요. 그래서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그분이 말 안 했는데 근데 성경을 들어야 되면 성경은 그렇지만 그분이 말 안 했다고. 이건 우상입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성경이 있는 말씀을 제시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성경이 있다 해도 그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분을 가르친 그분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예.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 아,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하신 분으로서 기념으로 세우는 거야 하고 지나가면 이상하겠지만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고 했을 때는 아, 그런 분을 배웠으니 참 그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신처럼 하게 나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 사람의 우상이가 자기가 자의적 우상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영적 능력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왜? 자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 예수만 복음인데 어떻게 복음이라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인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나 제가 말하는 복음이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 쓰셔가지고 내가 경험한 말씀, 즉 그 말씀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까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이든 그게 내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가 모르면 아 이건 아니야 여기는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맞게 풀어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이야. 내가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을 만난 것은 그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고 그들 중에 몇 명을 하고 나면 하잖아요. 이렇게 좀 풀어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아는 내 부모,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이해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이건 여기서 끝난다. 이 사람은 앵무새예요. 앵무새 신앙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앵무새를 묻으려고 보내줍니까? 그럴 바에 묻으려고 하나님께서 앵무새를 보내려 천사를 통해서 딱 해볼지. 그들을 통해서 딱 해도 되는데 묻으려고 하나님께서 앵무새라는 사람한테 필요합니까? 앵무새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래요. 저보고 어떤 분은 김재동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봤어요. 부인은 안 할게요. 많이는 봤어요. 요즘은 좀 들어봅니다. 무척 많이 봤죠. 그냥 방을 하면서도 그냥 쭉쭉쭉 읽어서 읽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 사모님이 인정 않다가 본인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읽어질까 하는데 읽어지고 그 말씀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성령이 읽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틀립니다. 그것이 제가 그 훈련을 했을 때 뭐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권사님들 읽고 있고 방언하면서 성경 제급병으로 방언을 이렇게 기도원을 갔는데 시원산 기도원 갔는데 제가 김대 침례 교실 때 눈 뜨고 방언을 하면서 성경 펴놓고 뭐라고 이거 읽고 있어 그랬어요. 저 양반들이 진짜 뭐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안 나온 것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김 선생 배우고 싶어? 예. 그럼 지금부터 앉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야. 몇 개월을 될 수도 있어. 딱 앉아서 자 방언해봐. 우리는 방언하면 자동적으로 흔들잖아. 막 흔들고 막 기도하니까 움직이다니까. 움직이지 마. 딱 앉아. 눈만 성경을 봐. 눈만 성경 보고 손은 성경책에 딱 내가 넣어가 이렇게. 그리고 방언을 해. 저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부러워하지 마. 그게 바로 말씀이 권능이 같이 역사해야 영적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그건 잠시뿐이야. 말씀이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 오래 하고 싶은 친구니까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갈 때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올라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는 하루를 읽어야 되니까
하루 내동 방언 성경 읽었어요. 왜 독 있게? 독으로 물어봐 잘못해. 그러니까 왜 독이 나오더라고. 아니 하루 내내 읽어도 모세 우경을 못 읽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왜 독이 나와. 그 다음부터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기도만 가면 하루는 금식에 그냥 아예. 그럼 우리 목사님이 저놈의 새끼 가서 뭐 하냐고 권사님들이 권사실에 가보세요. 왜? 뭐하고 있냐고 보세요. 저 성경 읽는 거요 방언 하는 거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합니다.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래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그런 거 터득한 거야. 터득했어. 그래. 우리보다 미쳐 보이고 우리 3도 가는데 저 양반 한 4, 5도 해요. 지금 더 했을 거래요. 그런 식으로 읽어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가르쳐줬더니 나중에 놈이 번진된다고. 또 성경도 목사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침례교회라 얼마나 풀어주는지 우리가 그냥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선생님을 모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못 알아서 나중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한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하더라. 왜요? 이 밑에 제자로 온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배워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다음 달부터 너를 스승으로 와놓고 밑에서 배운대. 성경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도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 앵무새가 되지 마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앵무새가 되면 능력이 없어. 그건 뭐예요? 말씀을 받은 것을 어린아이한테 가르쳐봐. 글을 풀어줄 수 있게. 그 생각을 내가 우리 친구 만나고 나서 이해해줬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가지고 풀어주긴 했는데 그때 우리 친구가 인천 지방법원 지방청 대장으로 왔을 때 가서 물어봤더니 공부 제일로 못하는 친구가 제일로 기억이 난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밤 가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걔가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를, 걔가 소설책을 좋아하면 소설책을, 그가 뭐 추리소설 좋아하면 추리소설 막 읽고. 네, 거기서 제가 가르치고 뭘 배우려고. 걔와 똑같아 져야 걔가 풀어줄 거지 아니냐면 수학을 풀어주든 역사를 풀어주든 수학을 풀어주든 국어를 풀어주든 풀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추리소설 대가가 됐어. 어느 날 내가 뭐가 뭐면 이해가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풀어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범죄자가 오면 그러다 자네 세상에서 책 좀 읽어봤는가 하면 읽죠. 어떤 책 좋아해? 만화를 좋아해? 뭘 좋아해? 만화 중에서 뭐 여행구단을 좋아해? 뭘 좋아해? 물어봐. 너는 어떤 스타일이구나. 딱 잡으면 걔 속에서 나온 범죄를 싹 풀어버린대. 걔 앞에 가면 범죄를 싹 풀 수밖에 없다고 소문이 나 있대. 왜? 물어봐도 한강을 물어보고 대답하면 그다음부터는 딱 어떻게 조립이 돼가지고 딱 풀어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쳐봤으니까. 그게 저만에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요. 누구한테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그걸 계속 친구들 가르치느라고 이게 훈련이 돼서 만들어져 버렸잖아. 또 하나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던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아예 걔는 하다가 않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있다가 책만 읽었어요. 책만. 한 100권 넘게 읽었을 거예요 아마. 읽고 나서 이렇게 자기 형이나 삼촌이나 아버지가 신문을 보는 거 딱 보니까 한눈에 전면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글이 딱 들어오니까 안 놓치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도요. 수없이 읽잖아요. 그게 한 번에 딱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딱 들어온다고요.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어디를 잘못 읽고 딱 돌아버리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 넘어가는 거야. 성경을 많이 읽어도 중요한 거죠. 그걸 가르쳤잖아요. 많이 가르쳐보고 용어도 가르쳐서 딱 지금 저 사람 뭐 때문에 문제가 딱 들어와버려. 들어와버린다. 들어오니까 그냥 근데 그것을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도 성경만큼 언어 능력이 많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이 막 이상해가지고 막 안 돼가지고 있는데 요즘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괜찮아져 가고 있는데 뜯어 고치려고 하시는지 내가 기도를 알아서 그래서 많은 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영혼들에 대하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아까 저거 이단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냐고. 응. 신신지하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왜 그 말이 안 넘어가요? 내가 넘어가야 되겠어? 아니 얘기하는 거 보면 쫄쫄 매우더니 성경 갖고 얘기하든 세상 얘기를 하든 역사 갖고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쫙쫙 펴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냥 쪽을 못 쓴다는 거 준비해갖고 왔는데 그리고 설레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우려면 저 그 계약력이라고 있어. 검다. 검암역이라고 있어. 거기 가봐. 거기는 바글바글해. 거기 가서 딱 말씀 집회한다고 할 때 딱 그들이 책상 위에 딱 앉아봐. 커피 딱 갖다 줘. 얘기할 사람하고 얘기해.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 데서 이기고 와야 그들다가 그 말은 무슨 말? 들을 때 제가 뭘 얘기하는지 어디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 적으라고 나라면 백대백승이라고 안다는 거죠.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신앙생활에서. 저는 사회 경험도 많고 사회 생활도 있고 모든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리냐는지 알아야 근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죠. 난 냅둬버려 그냥. 얘기도 안 들으면 냅둬. 나중에 또 와. 목사님 왜 이거 안 되죠? 아니 아까 당신이 하는 거 맞다며. 그대로 계속해. 근데 그대로가 안 되는데요. 안 되고 당신이 맞다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뭐 옛날 골장 얘기라며. 그리고 난리 났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 성경을 읽으란 말은 이 성경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걸 나와서 쓰실 때 이 말씀이 딱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쫙 펴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책은 안 배워있지만 딱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하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 얘기했구나. 딱 얘기할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 왜?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니까. 생명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것을 일하라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걸 쫙쫙 펼쳐볼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든지. 그러진 변론하냐? 변론 안 해. 죽어도. 누가 뭐 성경이고 뭐 대드든 말도 아무 소리 안 해. 쓸데없는 얘기만 해. 그만 좀 얘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해. 할 필요가 뭐 있잖아. 왜? 변론해서 뭐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목사님 말이야. 저 병신도 같은데 막 병신 만든다고 있다고 말이야. 말씀한다고. 그러면 복음에 도각이 되는데 뭐더라고 왜 안 해? 아예 어디 가서 그 말씀 갖고 변론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싸움이 되진 않아. 그러나 묻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저가 뭔 얘기했구나. 딱 이 책이 딱 펼쳐져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책이나 뭔 책을 보면 그냥 어느 하나 딱 중져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과 뒤가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못 알고 있고 어떻게 풀어낸 걸 정확하게 알려주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왜? 너무 편하거든요. 읽기도 편하고 거침없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딱 들어가면 그보다 어려운 말씀이 없어. 그걸 풀어주기가 쉽질 않아. 쉬운 말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 그 말이 어렵다고 제자들이 다 떠났어. 이 말은 어렵다고 다 떠났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12세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야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냐. 근데 그 택한 자들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는 것은, 자 보세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걸 한번 얘기하자면, 자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의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다?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니,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야?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냐?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하,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처음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이런 것은 성숙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성숙된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죠?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가니아인 사람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부터 신사적이요. 하나님 입장 볼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 볼 때 이 사람이 이 데살로가의 사람보다 이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요. 뭐가 신사적일까? 첫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매일,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야 했다. 말씀 들으면서 믿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그 설교를 가지고 성경에서 확인합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듣고 끝나는 거예요. 죽정이처럼. 이게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 들었고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듣고 많은 사람이 말을 들었어요. 들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 간다는 거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게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2절인데 베레아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거기 나도 잘하고 거기 있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차이를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기부에 들어가지고 데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베레아 쪽으로 왔어요. 근데 베레아 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을 무시하고 일단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니들 말이 이렇게 데모시키는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맞으니까 이게 믿어지더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잡동사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성경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 아까도 그랬죠? 이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고뇌해버리면 그 목사님이 얘기해서 성경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그번 조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수했나 보지. 성경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맞지. 이렇게 인정해야 믿음이 없어지는데 아니하고 그게 우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의 첫째 부활도 여기 있죠.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제가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 어느 새벽 예배 때 얘기한 줄 모르겠네요. 6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9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한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영혼들의 대단 안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언제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 믿고 목숨 배임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못 가고 여기 있을까? 시원해달라고 그냥.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다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목배임 받은 영혼들이죠. 이들이 절대 버리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어서 손가락하고 말이에요? 안 되죠. 지금 시대 이들을 데려오시나 이 말이요. 천장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강한 사람이 생기게 하면 떠나느냐? 요걸 모르니까. 부활의 소망을 모르니까 목숨 내놓고 앉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주회종들이 부모님들을 구원 못 시켜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시키면 어디가 있냐고 음부가 어디냐? 내 옆에요.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귀신도 군대 귀신도 주님 앞에 그러잖아. 무저강에 들어가게 말기를 강구하더라. 지들이 뭔데 무저강에 들어가길 말어. 왜 그럴까? 거기는 소망이 없어.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낙원과 무저강 차이가 커요. 낙원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고 심판대회에도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무저강은 심판이 없이 그냥 바로 어디요? 유황불로에 들어가. 그들은.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꼼짝없다 죽기 싫으니까 그래도 바라보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걸 만약에 가르쳐다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보면 목사보다 낫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인 자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가 멸류관에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멸류관 뭐 9개 쓰나? 아니요. 성도가 더 충실하면 목사보다 나아.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활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도 수없이 얘기를 해. 제가 요한계시록 이따기도 찾들 않길래 내가 이번에 찾아서 새벽 예배 때 얘기해 줬어요. 부활 때.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죽은 자들이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예배하고 우리도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기독교도 천주교를 따라가면서 그냥 사순절은 열심히 지키고 부활절은 그냥 예수 부활 대행사로 끝내버리고 뭐 주기적으로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서는 아예 말을 안 해버리잖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베나움 갔으니까 갈릴리 가는 신앙이 돼야 부활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렇게 교리에 눈이 어두워서 대형교 목사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볼 수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없었으면 너에게 얘기했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왜요?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영접하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모른다 이 말이죠. 아직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몰라. 그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주 하늘인지 지구 하늘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만유의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하늘에 문이 안 열렸으니 이게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지. 이것이 열려야 내가 가는 곳을 알아. 그래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눈이 닫혀서 왜? 원수에게, 세상 것에게, 문명에 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병원을 가려고 이제 한번 갔다 보니까 그 문화에서 뭐 잘한 거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뭐 모자나 이런 거 보면 막 눈을 모르니까 거기다 시간 또 끝나고 나서 또 나오니까 이제 고기를 드시고 싶은가 봐. 쌈밥집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 거기다 보니까 그게 뭐 싸더라고요. 저기다 거기 드시고 갈 거예요. 지금 약을 1시까지 2시까지 받으러 가야 되는데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생각하고 지금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 목표를 잃어버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면 그 생명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이렇게 미혹돼 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널려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나중에서 약국 가야지. 그때 아차 그렇구만 하고 이제 그 생각하고 따라오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가느냐 지금. 거기서 우리가 끝나고 난 게 1시요. 그럼 걸어가지고 2시 안에 거기 들어가야 그거 문 닫는데 받을 건데 약속이 있는데 미리 전화했는데 옆에 유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습관을 들이려면요. 내가 어디 뭘 사러 갈 때 미리 딱 정리를 하고 그것만 사오고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또 그냥 나올 수 있는데 이 여자분들 그렇게 안 되죠. 가다 누가 타면 그래? 그래가지고 막 몇 개씩 들고 나오죠. 처음에 갈 때는 혼자 못 사러 갔는데 따라가는 순간 다 사면 똑같이 들어오듯이 이게 바로 유혹이야. 저 친구들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진짜 그것만 사고 나오네? 그럼 그것만 사고 나와야지. 뭘 시간 저거 싸던데 그럼 사도 살렸어. 나한테 말하지 말고. 나 아는 친구들 그래. 저 친구를 세상으로 못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닌 건 아니요. 딱 이게 살 거다 경위가 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시간 허비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영적 훈련이요 그것도. 그냥 그만큼 훈련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지금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것을 믿으면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 이거. 이거 설명해 주기가 참 힘드네. 응? 그런데 욕을 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전도를 통해 들은 거 맞고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거 설명해 주실 때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오늘 목사님 말씀 이해했는지 얼마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면 다시 가르쳐 주려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다 그렇군요. 이해가 안 가면 그때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신앙을 세워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세워줍니까? 못 세워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워주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문장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디 가서 영혼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고 생명의 줄을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시오. 그 안에는 어둠이 없고 그 안에는 사망이 없고 그 안에는 죽음이 그를 결박할 수 없는 그 권세 안으로 내가 전도한 영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길. 나부터 그런 영혼이 돼서 그것을 가져야 그에게 요거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내가 아직도
성경은 깡깡부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신라의 역사를 계속 꿰고 있습니까? 꿰고 있냐고. 신라의 역사를 꿰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도가 신라를 거의 지배했지. 아하. 그리고 우리 시도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 아직 모르는구만. 영주에 가면 도마 모가지가 딸린 상이 있어. 있어요? 응, 있어요. 근데 거기 히브리어로 그거로 도마라고 써있어. 그리고 도마 행렬을 읽어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상주나 저기 경상 쪽에서 귀신을 많이 쫓았어. 많은 영혼들이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원래 500년 도읍지를 필발로 돌았지만, 그렇죠, 500년 도읍지를 필발로 돌았는데 고구려든 조선이든 고구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뭐가 됐든 고구려가 됐든 고려가 됐든 500년을 못 넘겼다는 소리야. 근데 시리아는 1000년을 넘겼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그 끝에 음란이 있어서 끝났지. 그렇구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저 석굴암 속에 저 불국사 저건 원래 저건 불국사 안에 성경책이 있었잖아. 그걸 왜 거기서 나온 성경책이 어디가 있냐고? 순시대 가봐. 거기 가면 십자가하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김준주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잘 역사를 아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김씨 중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조 목사님이 그걸 지금 만들고 있잖아. 자꾸 신라 역사. 일본이 차가 문화가 있다는데 그 차 문화 김해 김씨가 해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김해 김씨 김수랑의 큰딸이 가서 거기 왕비로 가서 차 문화를 만들었어. 그 차 문화가 화동에 찻집이 있어. 찻잔을 만드는 데가.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어느 정도 알아야 얘기가 되지. 모르면 나하고 얘기하지 마. 역사 얘기는. 알았습니다. 나 앞에서 역사 얘기하지 마.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얘기가 된 거야, 이게. 그처럼 예수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풀어줄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나는 지식으로 배워서 이건 이거다. 지식처럼 이건 이거야. 벗어나면 안 돼. 이런 교리식으로 배워서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평생 그 영혼의 말씀을 풀어주지보다는 구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간주 신앙에서 끝날 겁니까? 아니면 그 영혼들을 참 조목조목 영적 어미처럼 키워서 만들어줄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가냐가 차이겠습니다. 생명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책을 보고 알 수 있냐고 그러는데, 저는 책 제목만 보면 이제는 누구라고 하면 책 제목 보면 그냥 딱 나와요. 그 어느 날 교보문고를 가자 해서 내가 이거 교보문고 가면 저기 청와대 앞에 커피숍 있다며. 응. 그 사진 보니까 있던데. 거기가 물에 딸 있어. 물론 근무인지 아니면 여건인지 내거인지 모르겠지만, 내거이면 커피 한잔 사달라고 할 수 있지. 문자 보내서. 근데 내가 교보문고까지 갈 시간이 있을 거다. 뭐 있는지 모르겠다. 안 가지 거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볼까. 안 가. 옛날에 내가 교보문고를 많이 갔지. 교보문고, 영풍문고, 종로서적 많이 갔지. 근데 지금은 종로서적 없어졌지만 그런데 많이 갔었어. 왜? 책 보려고.
특급에 내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알아야겠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교수의 강의도 듣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그래서 들어봤던 경우가 있는데 내가 성경을 알아야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그에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교회만 대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갖다가 그냥 다 전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성장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성장을 못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러잖아요. 믿고 아는 일에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 어디? 그리스도의 분량에 성숙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모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얘기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잖아요. 우리는 여기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니네들은 꼭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그냥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전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평생 성장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난 신앙입니다. 키가 세상에서는 1m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2m가 될지라도 영적 신앙생활에서는 0.1cm도 안 되는 거죠. 왜? 잘하지 못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세상 외모로는 내가 이 정도 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가 뭐 한다고 하지만 영적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죠.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는 1m밖에 안 되고 70cm밖에 안 되고 70cm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1m 150밖에 안 되더라도 영적 신앙이 2, 3m 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산에서 밑에 내려보듯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외모만 위에서 밑에 내려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적 신앙생활이 위에서 밑에 내려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겠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자리에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게을리하지 않아야죠. 알겠습니까? 영혼을 가르치는데 부족하면 저 앞에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 잘났다고 해서 그 말했습니다고 팍 깨져 보세요. 주님은 너그럽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너그럽게 풀어주시고 너그럽게 알려주십니다. 진실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여기 주일 때는 못 나오시지만 평상시에 나와서 우리 사모님 뭐 꼭 10시 반이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대화도 하시는 분 계신데 순수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순수하게. 근데 우리 사모님도 그러세요. 초신자가 왜 말라비트는 기신자보다 빨리 변화하고 빨리 하나님 쓰신 줄 알아? 순수하니까. 그들이 빨리 깨줄 줄 알아. 근데 이 기신자들은 가진 것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걸 가지고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뭐하고 그걸 가지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걸. 그게 오늘 첫 말이 그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 알지자에다가 발족자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세상의 문명과 모든 걸 누리려고 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하지. 왜? 내 영혼이 어떤지 아니까. 영혼을 위해 살라고 하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거 못 봤다고요? 그 아버지 나라 가면요 이것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알겠습니까? 뭘 거기서 영혼이 살 때 영혼이 누리고 보지 여기서 잠시 거기다 미쳐가지고 그 영혼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저 구덩이 유황 불면서 들어가서 타고 살 겁니까? 여러분이 잠시 부자처럼 잘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놀고 뛰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잠시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택할까요? 예수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잠시 때문에 버리고 영원할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살려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면,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언만 받고 은사 조금 받았다고 뭐 거들려고 그러다가 말씀에 밭이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때 나도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한때 그거 주님이 쓰다가 안 돼서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 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이 영어 있습니까? 쓰다가 못 쓰면 버리고 바꾸고 그러지. 그걸 영어 있습니까? 안 쓰자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안 되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 그 신앙이 안 되면 나는 주님을 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죠. 진리를 모른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말씀이 없다는 뜻이죠. 왜? 주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말씀했고, 19절에 10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한 곳에 왔으니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함을 갖지 못했다, 주를 못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던 5째 인을 뛸 때 그들이 소리 질 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잠깐만 참아라. 너희가 동일하게 목이 빼임을 당하고 그 수가 잘 때까지 기다리라고 트림처럼 먹이를 주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들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목빼임 받은 자들이 저 땅에 있는 자를 심판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고 시험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못 가다? 영원한 정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 영접하러 와야 한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죽는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목숨 내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목숨 내고 증거를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고 사는, 세상 곳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줬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진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참으로 하며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내가 세상을 향해 살았사오니 용서해 주시되 신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생명의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이루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버지와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의 아버지여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님께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사오니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에 다가되오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육신시대 준비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부르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